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복잡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곡을 아주 잘 풀어냈습니다.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사랑합니다 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신약 성경에서만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주의자, 종교 생활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내 믿음이 충만한지 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믿음에 대해서 연구한 세계적인 신학자요, 또 설교가요, 목회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다 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믿음이 실제로 있구나,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는구나, 강력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믿는다 하거나 믿는 척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믿음을 드리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믿음 드리는 거를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아닌 마귀를 믿는 믿음, 불신, 원망, 불평 이런 것을 딱 가지면 마귀가 탁 낚아채 가요. 우리가 거기에 낚아채 가서 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 막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막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 이기고 나면 하나님 면역 체계를 주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고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이렇게 능력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 다른 거 다 해도 하나 못하는 게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걸 못한다 그랬어요.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강제로 교회 나오게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강제로 사랑하게 못해요.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하고, 믿음 때문에 용서하게 하고, 믿음 때문에 화합하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강제로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종종 속아서 내 마음을 사단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늘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너희는 마음을 잘 지켜내라. 성경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어요? 예, 믿으려고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속에 내가 잘 못 믿고 있어 찔려서 뭐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 또 내가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믿음은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요. 영과 육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태산 같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하는 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태산 같은 일을 옮길 수 있으니 너희는 믿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믿음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인생이 함께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역사, 우리 삶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 모르는 사람에게도 차를 운전대를 맡겨놓고 이렇게 타고 가고 또 누가 조종할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여행을 다닙니다. 의사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또 이 사람이 온전한지 바른지도 모르면서 맡겨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사실은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할 때도 면도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면도날로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이럴지도 모르는데도 잘 맡겨놓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거거든요.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헷가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호를 걸고 잠을 잘 수 있는 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약사가 어떤 약을 거기에 넣어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고 봉투에 쓰여진 대로 꼬박꼬박 약을 잘 복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고 보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정말 질기게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너 낙심해라, 너 망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저 가끔씩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앞에서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상학 집사님 이야기를 하거나 강흥목 장로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믿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떨 때 가끔 이렇게 이분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들릴 때 서운하다 목사님 왜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쑥스럽게 이러면은 그만큼 안 되는 거였구나. 참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믿으면 목사님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겠지. 이유가 있어 그런 일 하겠지. 이야기하겠지 하면서 신뢰해야 돼요. 그냥 신뢰해야 돼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네. 우리 처가 그래요. 여러분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건 잘못 들었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있을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고 그저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는 자를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쭉 성장해야 되거든요. 생명은 성장하고 늙고 죽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장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어 이 찬양을 부를 때도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모든 고통은 영적인 축복이네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냈잖아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와가지고 어린애가 100만 원 이런 걸 갖고 돈다발 가지고 있으면 강도가 와서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강도가 와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떨어뜨리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맡기지 못해요. 분명히 그래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게 응답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30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예배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하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늘 302장은 마치고 부를 거예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내 마음껏 저 가라 그러잖아요.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의 역사를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제 너 소원이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불경스럽게도 대왕이요, 당신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나를 주소서. 나라를 정복했는데 나라를 띄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불경제다. 저렇게 하다 저 신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껄껄 웃으면서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라 하고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한 왕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양치기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하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큰 왕국의 그 임금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알죠.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임금이 되었느냐?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 위대한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업그레이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만 이야기할 첫 번째는 나는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걸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 안 된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판단을 언제나 하도록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아요. 인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인내 저절로 주지 않는다니까. 인내하려고 하는 자에게 인내 준다 했죠. 참으려고 하는 자에게 참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마음으로 한번 산을 옮겨주옵소서 하고 막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응답을 하면 왜 가만히 있는 산을 옮겨달라 그래? 아니 뭐 내가 이거 하라고 막 이게 휙휙 날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를 웬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별거 지금 다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내시경도 이제는 알약을 먹더라고. 그게 이제 2026년에 이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그 개발자가 그 알약을 먹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시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알약을 먹으면서 알약이 내려가는 걸 통해가 그걸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게도.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보도록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또 여러분 혹시 암 걸린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한 7천만 원에서 1억 든다 그래요.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렇지. 저 연세대학교 그 병원에 가면 그 치료기가 있어요. 저주파 치료기인가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어 놓고 레이저로 딱 암을 발견하면 고기를 탁 찍어가 특정해가지고 고기만 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중입자 치료기. 이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잘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버렸어요. 뭐 의심한다고 의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좋아지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다고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바꿔준다 믿고 있다가 안 되는 게 좋지. 아니 뭐 부정적으로 살다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믿어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확인해보지도 믿어보지 않으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확인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믿어봐야 역사를 확인하든가 말든가 한번 결과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봐요. 또 안 된다고 해요. 절망을 바라보고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보고 희망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꼭 이겨낼 것을 바라보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고 또 이겨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뭐 암이 걸리고 이러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는 거 그래요. 면역력이 아예 없어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감기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감기를 한번 또 겨울에 또 지금 초겨울에 지금 독감과 많이 걸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독감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것에 있어서 큰 독감이나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면역력을 딱 남겨둬 가지고 그 다음에 안 걸리도록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를 꼭 이겨내야 돼요. 뭐 어떤 일이라도 이겨내면 하나님이 명령력을 줘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싸늘한 환경에 찬바람이 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의심의 얼음벽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얼음벽은 오직 기도로서만 뜨겁게 기도할 때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은 더 피곤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느슨해진 거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평상시 그냥 늘 기도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평상시 그냥 예수님께 누리고 있다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때 된다. 이러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큰 소리까지 쳤어요. 내가 수제자인데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더 큰 배신, 더 큰 범죄를 하게 됐잖아요. 더 큰 범죄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뭐 내가 잘 믿고 있지 착각할 수 있어요. 부목사, 전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은 구력이 얼만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기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해요. 내가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 옛날에 하던 기도 반도 못한다 하면 믿음이 반 줄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계속 유지하고, 그 정도 내가 기도할 수량과 믿음의 어떤 분량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요. 그 분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러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황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 땅은 선택의 연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그래. 아침에 지금 눈을 뜰까 말까. 저도 아침에 6시 반에 이렇게 따라랑 하는데 눈을 뜰까, 한 10분 더 자고 눈을 뜰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 선택 매일매일 선택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신을 신을까 저 신을 신을까, 오늘 이 양복을 입을 저 양복을 입을까, 오늘 교회 나오면서 머리를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35,000번이네. 35,000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를 강제로 하는 거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너 강제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고 있는 거 강제로 깨우려면 못 깨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쿡쿡 쪄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순종해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할 때나 그리고 연애할 때 이럴 때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때는 그 사랑이 정말 커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단점도 사랑하니까 장점으로 봐요. 야,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네. 오히려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단점이 막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말씀을 선택해야 돼. 말씀, 상황을 버리고 환경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인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큰일 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내 상황 속에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것을 은혜 주시려고 내게 주셨다 하면서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시편 145편 17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시편 145편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도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틀려서 이 상황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떨 땐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운전사가 졸음 운전하면 운전사 죄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그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반전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나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가 보면 오히려 그 사고 난 게 더 좋은 것이었어, 내 인생에 더 축복이었어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유연수 청년이나 사실은 또 우리 이렇게 교수로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얼굴 이렇게 화상을 입은 여자 교수 김지선,
예? 그 자매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나 모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오히려 다리가 하나밖에 둘 있나? 그리고 팔이 없는 그 닉 부이치치 뭐 이런 분들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답답해도 주님 좋은 거 주셨습니다. 주님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안 되더라도 믿다가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상황을 버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믿음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내 상황과 내 풍성함과 내 행복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더욱 늘리며 말씀을 더욱 바라봄으로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적인 우리 사이에 매개체가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들여서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